96과 9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1과부터 5과까지 배우면서 무엇을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까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 모든 것에 대한 이 설명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제가 사실은 이 PPT나 이런 걸 만드는 걸 사실 좀 주저하는 편인데 이번에 많이 만들었어요. 왜 제가 PPT를 많이 만들었냐면 좀 더 선명하게 설명하고자 함이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향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자꾸 공식화하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을 그냥 요거 더하기 요건 요거 이렇게 하면 성령 받고 이런 걸로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6과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우리 보입니까? 정말 회심한 이후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막 우리 안에 막 갑자기 이게 있습니까? 막 몸이 빛난다든지?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무엇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실제 내 삶 가운데 행하셨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인식하는 오감과 이 모든 것보다도 더 분명한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이 신비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같이 보고자 하는데요. 자, 1과부터 5과에 대한 좀 다른 관점으로서의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자, 92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세례 받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의식으로 거행하는 물세례는 성령님을 받는 것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 세례는 무엇을 위해 받는 것입니까? 자, 92페이지 본문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더 눈이 열리시는 거 느끼십니까? 예, 29절에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이다. 이 본문이 또 한 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1번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자, 지금 이 본문이 말하는 27절 본문을 다시 보시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보이는 현상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서 이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욕망과 성경의 어떤 그 진리들이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깊은 욕망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어요? 떵떵거리며 살고 싶어요? 아니면 더 높아지고 싶어요?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어떤 가난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뭐 괴로움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좀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요,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이 진리라는 것은요, 단 어떤 구절에서도 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뭐 평안할 것이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수많은 내용들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후로부터 무엇이 많을 것이라 말합니까? 고난이 있을 것이고 역경이 있을 것이고 또한 주님을 따름 가운데 비난과 어려움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이것이 논리적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깨어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주님의 다스림이 없는 바벨탑 이상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을 따르고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럼 그러니까 어때요? 강물은 아래로 흘러 내려가는데 우리는 뛰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흘러 내려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뛰어 올라가려는 시도가 있으니까 어때요?
부대끼고 힘들게 되는 것이 원래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신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과 복음의 내용들이 교묘하게 섞어서 기복신앙적인 것들을 자꾸 말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또 파생되기 시작하냐면 성령의 이름을 빌려서 무언가 어떤 치유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것들을 우리의 욕망, 보이지 않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방식으로 이것을 추구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그 사람들이 높아지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이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떤 이야기로 자꾸 생각하냐면 현상적으로 보이는 것들, 막 이렇게 방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치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심지어 이빨이 바뀐다든지 이런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워낙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꾸 초점을 갖게 되면서 성령 세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요. 세례의 본질은 그리스도와 합하게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 가운데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오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함이 제1의 목적이라는 제1의 목적. 주님이 오심이 우리 그 목적이 뭐라 했습니까? 형벌 대속적 죽음을 위해 오셨고요. 성령께서 오심의 제1의 목적은 다른 여러 가지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래. 그리스도와 연합.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세례도 이 물 세례를 이해하실 때에 보이는 현상과 이런 것들, 제가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나 그 초점은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 세례는 결국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초점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래 본문을 읽고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지금 14장과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고 나면 너희를 깨닫고 가르치시고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보혜사, 또한 진리의 영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이제 우리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이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너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내용에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이제 괴리가 있습니다. 나는 안 못 박혔는데 성경이 못 박혔다라고 말하면 못 박힌 것이 사실입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오감으로 인식하는 안 못 박힌 것이 사실입니까? 성경은요 못 박혔다는 것이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하셨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보지 못했어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이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한 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격적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인격적 차원에서의 그리스도와 연합.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곧 아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들은 왜 딸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아들은 상속권을 의미합니다. 상속권.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영광에 참여하는 인격적 차원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는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 지위와 영광 가운데 나아가시고 우리를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2장 6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고 심지어 이제는 하늘 보좌에 가치 있는 존재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와 같은 연합이 그 은혜이고요. 93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 옷 입는 비유로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수요일 예배 한번 그 내용 보시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나뭇잎 치마 이야기 나오고 또 가죽옷 입었던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을 통하여서 나는 가려지고 그리스도만 남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리스도처럼 보시고 우리도 서로를 바라볼 때 어때요? 그리스도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원래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넘어지고 무너지는 모습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존재는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 옷 입는 비유에 대한 설명이고요. 또 이제 포도나무에 젖붙여지는 것, 이 또한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잘 가고 있습니다. 우리 9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 본문은 조금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96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에서는요,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 죄의 본질과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 96페이지 1번에 죄의 본질 뭐라 했습니까? 죄의 본질? 자, 끝없는 자기중심성이에요. 끝없는 자기중심성. 죄는요, 내가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다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처참한 그 결과들 계속해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라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무너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 자, 2번 봅니다. 아담은 오실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밑에 그림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대표가 두 분 있습니다. 두 사람. 자, 예수님도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예요? 아담이고요. 둘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 사이에 그냥 좀 중간지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중간지대를 자꾸 찾아요. 뭐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어떤 교집합 이런 거 없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타고 금메달을 땄을 때 야, 저 개인이 혼자 금메달 땄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태극기가 올라가고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획득한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아담이 무너졌다는 것은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범하고 완전히 망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셨냐면 살리시는 영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뜻이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 살아나셨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표현까지 합니까?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요.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를 거두면서 무엇을 기대하게 됩니까? 다음 열매에 사과가 첫 열매에 열렸으면 다음에도 사과가 열리겠군. 또 여러 가지 주렁주렁 열리겠군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이 그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된 존재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더 이상 아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이미 의인되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새 사람으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제 앞에서 다 똑같은 얘기 다 했습니다. 다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는 어떠냐면 이전의 옛사람의 상태나 지위, 신분과는 완전히 다른 복된 삶이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에요. 복된 삶이 이미 시작됐다.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점진적으로 복을 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에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해요. 다만 우리는 어때요? 그때부터 조금씩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왕자와 거지 이야기 아실 수 있을 텐데 거지였던 사람이 왕자로 신분이 갑자기 바뀌었을 때 이 왕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나 그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나라 전체를 호령할 수 있고 뭔가 이 사람들에게 뭐 명령도 할 수 있고 권위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합하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10분 안에 꼭 마치겠습니다. 9시 30분에요. 자, 이제 그래서요. 97페이지부터 쭉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우리는 아담 아니면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자, 99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림 보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위대한 교환에서 Great Exchange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로우시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있고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죠. 여러분 자 이제 어떠냐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에 대해 무엇을 행하셨어요? 그분의 가장 중요한 사역 형벌 대속적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떠냐면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로마서 6장 6절 7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의는 우리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말하는 바를 그 성경의 권위와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인정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위대한 교환 가운데 놀라운 의인이 되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놀라운 삶 가운데 누림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자 100페이지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2번 봅니다. 제가 질문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 세 번째 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분 안에 거할 때 받게 되는 유업은 무엇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은 유업, 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 뭡니까? 네, 우리 늘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당연히 어렵고 힘든 삶 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아담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 우리 어떤 삶을 삽니까?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안에서 이미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받는 유업은요, 결국 여기 있는 것처럼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요. 특별히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어떻게 말하냐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때에 그 자손이 그 밑에 빨간 글씨 보세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다. 곧 단수란 뜻이에요. 단수. 복수가 아니라 단수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단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그 진짜 유일한 자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이제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에 대한 원리를 보여줍니다. 참 아브라함의 자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인격과 사역이 있었죠.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참 아브라함의 자손 대신 그 그리스도를 쫓아서 우리도 동시에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그 안에서 놀라운 기쁨들과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는 삶을 저기 저 멀리 가서 삽니까? 아니요, 여기서 삽니다. 다 깨어지고 무너진 세상인 건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어떤 세상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살아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복된 소망과 기쁨이 다시 한번 샘솟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때때로 좌절하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짐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와 합할 때,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인 하나님과 사랑함을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점에서 설명해 보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이제 이것은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냐면요, 교회 공동체의 탄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했죠? 여러분, 그 연합은요, 그냥 개인만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공동체 가운데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는 머릿돌 되시고 우리는 서로 지어져가는 하나된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이제 어떻게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내 옆에 있고 나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되어서 서로가 야, 너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나도 그리스도로 옷 입었구나, 서로를 기뻐하고 연합하고 사랑하고 진정한 하나됨을 맛보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여기서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인 하나됨과 사랑함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었고 각 사람이 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요. 또한 나아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교제합니다. 여러분, 맨 처음 그림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까지 순종하는 인격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있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듣습니다. 이것은 모호하거나 흐릿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매일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나아갑니까?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주님께 질문하고 이렇게 함께함을 통하여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사랑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 흘러가나요? 교회 공동체 전체가 서로가 하나님께 같이 연합하여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함께하는 이 세상에 전에 없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너무 모두 애쓰셨고요. 지금 최후의 3인이 남으셨습니다. 서로 박수. 자, 너무 애쓰셨습니다. 최후의 3인으로 남으셨고요. 자, 너무 애쓰셨고요. 그 5과 6과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초점을 두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라기는요, 여러분이 1과부터 6과까지의 내용들, 여러분 6과를 본다고 해서 6과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같이 본 내용들을 계속해서 보면서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이 책 이상으로 여러분이 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요, 의무가 아닙니다.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는 바가 듣고 이 지식적인 것들이 충만해질수록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욱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내용 본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위대한 것인가 더 깊이 알아가실 때 여러분의 오늘 삶 가운데에도 이 신앙이 정말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들 또 잘 복습도 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또 오늘 배우면서 좀 와닿거나 느낀 점이나 뭐 묵상할 점, 적용할 점이 있다면요. 그 부분들을 붙잡고 또 하나님과 같이 소통하시면서 주님 이렇게 행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함께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저 모호한 신앙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진리를 붙잡고 천국을 딱 소망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 저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또 함께 응원하면서 앞으로의 또 시간들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다른 나눔의 시간들은 좀 어렵고요. 제가 기도하고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이미 사실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것이 그저 저 뜬구름 잡는 저 멀리 있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을 파고 들어오고 내 삶을 꿰뚫어 들어오고 내 삶 전체를 아우르는 바로 그 사랑의 메시지요. 그 복음인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초점과 관점과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남은 한평생을 주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서 가장 의미 있고 값진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좀 여러 가지 또 저의 상황과 또 우리 각자의 상황도 다 있으실 텐데 이 가운데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이 모든 모임 가운데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이것이 저의 말이나 저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부분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주님 앞에 더욱 납작 엎드리고 복음의 위대함 앞에 압도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주님 그 증인의 삶 내가 증인이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실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